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오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지난주 금요일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기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약점을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렴. 너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 3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죠. 여기 부르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아뢰여라고 하는 단어였던 그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와이크라, 선포하다. 그냥 부름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와요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다, 선포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소환하신 거예요. 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 그것 열매 하나만큼은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구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룰 하나가 바로 이거다. 정녕 이걸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가벼이 여기고 그걸 이제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이 부르심,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이 아담으로 하여금 실망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소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선포하듯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하시지 않습니까? 용납이 없어요. 죄를 여러분 대충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하여 엄하게 공의 하나님이심을 부각시킨 표현이 바로 와이크라라고 하는 부르시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바로 여기 이르시되 와요메르라고 하는 단어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너 어떻게 내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가벼이 여겨?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 40년 그 양을 기르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몇 번 찾아가시는지 몰라요. 모세야, 너가 이 일은 해야 된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나 말도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말 잘하는 너 형 있잖아. 고향에 가면 내가 그 형을 붙여줄 테니까 바로에게 찾아가. 그래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내가 이제까지 너를 준비해서 너가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가 해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엄중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결단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택은 내가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인격적으로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가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님은 항상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여기 이르시되 와이오메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찢어지듯이 최고의 소리를 질러서 클라이아웃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 하는 소리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와이오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조곤조곤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여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 끝까지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권하고 설득하시기를 계속 반복하셨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때를 아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His trained me,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권하는 내용의 단어가 와이오메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예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더 이상 수무리 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벗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랬더니 아이예카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으려고 하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이 죄가 지금 가로막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으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서운한 감정을 갖고 누군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이 육체 덩어리가 본능적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리비도라고 하는 욕동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그 물건을, 그 물질을, 그 이성을 좋아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충동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야릇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양심 안에는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소리가 들려요. 그거 죄다.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양심이 작동하고 살아있으면 들릴 것 아니에요.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할 때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이 육신적인 그 사람의 내가 진짜인 나,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속사람이 진짜인 내가 내 안에서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 겉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진짜인 내가 위축이 돼가지고요 오막이 죽어.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놈이 강하냐에 따라서 나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좋지 못한 마음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피할 길 주시고, 할렐루야, 이길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당당하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이놈 그럼 안 되지. 알았어요. 용서하겠습니다. 다 용서가 안 되는데도 내 입술로는 하나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축복? 망했으면 좋겠구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입술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너 이중인격자구만.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중인격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 변명하지 말고 그 실수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고 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멀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는 부르심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 이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를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 제천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목사 아니냐, 네가 그런 마음 품으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느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심에 우리가 늘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신나게 내 억울한 감정, 내 속상한 감정, 힘든 감정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하나님 나 가요 그러고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 소리만 실컷 내고 시원함을 느끼고 가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면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많이 속상하지, 많이 힘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데 눈물이 그냥 빙 도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안 돌아요?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했어도 불쌍하게 여겨지거든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 끊임없이 없는 말을 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그 인생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왜 용서가 안 돼요? 용서되지요. 나는 더 부족함이 느껴지고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그 악한 마음들을, 좋지 못한 마음들을 내가 품고 살았구나. 상대를 보고 보라고 거울을 비춰준 건데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저들의 모습은 없는지 나는 옳다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주인이라고 정죄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부르짖음 속에 나의 악함, 나의 불의함은 없는가를 돌아봄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숨어서 계속 지금 남의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변명을 하고 있는 이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더냐? 내가 먼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여러분 아담은 회개하기보다 변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와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여러분을 죄 짓게 충동질하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누가 와서 자기가 따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그러면 아무거나 따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가 너는 어찌하여 또 너도 따먹고 왜 네 남편에게 먹게 했느냐 이랬더니 하나님 뱀이 나를 꾀므로 나는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지어주신 갈비뼈 뽑아가지고
외로울 것 같아서 나에게 붙여주신 저 아내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아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 그 뱀은 누가 지으셨어요? 뭐 하나님이시네요. 그럼 모든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뱀에게, 피조물인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사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자꾸 험담하는 거, 왜 그게 나쁘냐 하면 결국 그를 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수 때문에 엉켜버린, 깨어지고 부서진,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무너졌잖아요. 그 체면이나 괴로운 자신의 양심의 짐을 좀 덜어보려고, 가볍게 하려고 남에게 자꾸 이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씌우려고 하는 심리가 바로 심리학 용어로 투사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사심리는 심리학 용어예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외부의 대상에게, 어떤 대상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투사심리라고 합니다. 저는 가만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면서 심리학 전공이니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아담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하와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뱀의 심리도, 뱀이 원래 서서 다녔는가 봐요. 뱀의 심리도 이렇게 분석해보면서 참 깊은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사심리는 남에게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제? 방어기제. 누구를 방어하는 겁니다. 남을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같이 휩싸여서 그렇게 남 이야기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투사심리고 이게 자기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그걸 계속해서 방어하다 보니까 없는 말까지 더 붙이게 되잖아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 양심을 좀 덜어볼 요량으로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결점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탓으로 돌리는 심리 현상을 투사심리라 그래요. 그래서 엄밀히 분석해 보시면 남에게 탓을 돌리고 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저 벽에다가 싸고 있는 거예요. 요게 투사 프로젝트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것은 투사, 옛날에 프로젝트를 달아가지고 투사하잖아요. 남에게 탁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지금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감정이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이게 투사심리예요. 무서운 거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자기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투사심리. 오늘 여기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의 벗었음을 고발합니다. 지가 벗게 해놓고 죄짓게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놓고 지가 오히려 이제 잡았다, 약점 하나 잡았네, 그리고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도록 끌고 다니는 놈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숨는 거였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관계를 깨게 합니다. 기도를 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가두 어둡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생각을 해요. 어두운 마음을 품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어요.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놀랍게도 은혜가 보여요. 회개하면 놀랍게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 하면요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이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다윗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시네요. 자, 오늘 본문 11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거듭된 아담을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대한 책망인 것처럼 천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 아, 그 죄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수도 없이 성경 속에 죄를 짓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지은 장본인을 향하여 너 왜 그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나무라시는 하나님의 나무라심 속에는요, 사실은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죄라고 느끼고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회개치 않는 마음을 더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하루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지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라니까요. 오늘 첫 번째 끝.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내일 아침에 하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 받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대입시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처럼 죄를 지어놓고 변명하고 숨기려 할 데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한순간도 매 분초마다 내 안에 어둠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뱀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남이 나에게 먹어보라고 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일이 없도록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쉴만한 교회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선언함으로 죄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에 놀라고 승리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날 구하게
손에 죄